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틈 혹은 틈새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져 생겨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 등의 이유로 갈라지면서 공간이 생기면 틈새가 나타나게 되는데, 틈새가 생기게 되면 한쪽과 또 다른 쪽 사이에 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외부적이든 아니면 내적인 충격에 의해서 틈이 나서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서먹한 거리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 틈이 생겼다, 부부 간에 틈이 생겼다, 교회에서도 목회자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틈이 났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틈은 또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틈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 기회의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틈새 시장, 틈새 시장. 어떤 사람이 시장에 물건을 만들려고서 팔고 싶은 때 기존 경쟁자들이 시장을 온통 지배하고 있어서 진입할 장벽, 그를 극복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힐 때 자세히 그 시장을 관찰해서 고객들의 구매 패턴과 소비자의 기호, 선호 등을 분석해보고 기존 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전략이 바로 틈새 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의 소망풍차 이 섬김의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어제 지인호 집사랑 이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갔는데 라면을 좀 섬기고자 갔더니 틈새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들이 구입하려고 했더니 그 다른 쪽에 있던 그 시식코너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사장님 그 라면 엄청 매운 거예요. 예? 이건 보통 매운 라면이 아니에요. 어른들 먹기 힘들어요. 그분은 드셔보신 분인가 봐요. 신라면보다 훨씬 매운 라면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틈새 라면 드셔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맵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별로 안 맵다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맵다고 해줘야지. 그래? 안 매워도 맵다 그래야지. 그래요. 어떤 분은 안 맵다 그러고 맵죠. 맵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요. 맵다. 그래서 이제 안성탕면을 샀는데 이름이 왜 틈새라고 했을까? 라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야, 정말 이름이 너무 많아요.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 속에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쓴 게 이름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틈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목사로서 이 틈새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틈과 틈새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에서는 뭐예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수 사단 마귀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주시하고 호십탐탐하면서 틈새, 균열이 난 틈을 노려서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샐 틈이 없다, 빈 틈이 없다라는 그 단어를 듣게 돼요. 이제 군사적 용어인데 방어적 의미거든요. 적군이 공격할 때, 야, 이게 틈이 없구나. 그럼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이 틈새를 공격하려고 엄청난 전략을 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사단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마귀가 공격할 틈을 뭐예요? 주지 않도록 뭐예요? 늘 나를 영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욥기서 1장을 보면 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때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해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면을 돌아서 땅을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왔다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을 두루 살피면서 틈새를 노리고 침략하고 노략질했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침략자예요. 노리는 약탈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주야로 줄이신 후에 이제 그 기도가 끝나시고 나올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지칠 대로 육적으로 지쳐있고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에게 도전하잖아요. 틈을 노리잖아요. 이거 세 개면 반드시 예수님 뭐예요? 넘어갈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뭐예요? 황폐화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 세기, 수세기 동안 교회 역사들을 보면 많은 경우 위대한 일을 이루고도 그 교회가 틈이 나서 마귀가 침투해서 그 교회가 역사 가운데 사라진 교회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일터, 그런 사업장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일 할 자도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봉사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틈을 주는 순간 마귀가 틈에 자리 잡고 목회를 뭐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늘 유혹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그 누구에게도 마귀는 뭐예요?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뭐예요?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쓰여진 틈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foothold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발판, 설당, 거점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가 경고하고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나 들어갈게요 하지 않아요. 엄청난 일로 데미지 입혀서 오지 않아요. 아주 자그만 틈새로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은 요즘 시대는 너무 건축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장군이라는 말을 아세요? 겨울에 그 바람 문틈 사이로 창호에서 부는 그 바람이 얼마나 치면 동장군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겨울에 그 문 조그만 틈으로 제가 어렸을 때 다래끼가 나면 그 문틈에 되면은 그 난다고 해가지고 뭐 눈썹도 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바람에 그것도 나요 희한하게. 어쨌든 재래식 방법이긴 한데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방수도요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어디 틈으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전체 다 건물을 방수를 해야 돼요. 찾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틈으로 미세하게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나는 뭐예요?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감정이 상해있고 지금 아픈 것이 어느 순간에 그 틈새에 사단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어느 틈엔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뭐예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근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정적이다, 나는 염세적이다, 나는 회의적이다 말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내가 내 삶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불행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에도 있다면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그 조금 벌어진 틈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처음부터 멀어졌나요? 아니에요. 50대가 넘어가면 각방 쓰는 게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부인들이 남편이 오는 것 자체가 짐승이 오는 것보다도 싫다는 말들 합니다. 신혼 때는 팔이 아픈데도 팔벽이하고 같이 자고 어느 순간에 멀어져 있어요. 지금 시온이가 아빠 품에 있잖아요. 틈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성장하면서 아빠가 안으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저희 서연이 오지 않습니다. 녹화 안 하고 들어갔다고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멀어져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어느 순간에 틈이 났던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점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제 다시 합치려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 가운데 회복하고 싶은데 이 틈이 처음엔 견딜만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간의 틈이 견딜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도 이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회피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낙담한 분들 많아요. 마음은 교회를 오고 싶은데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됩니까? 멀어져 있는 관계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이웃에게 아무리 애쓴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관계는
한번 멀어져 있는 것을 회복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멀어져 있는 사이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십자가 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멀어졌던,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다시 예수로 뭐예요? 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내가 내 삶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상해있습니다. 이 감정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세요. 다른 거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또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전절이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분을 낸다는 게 뭐예요? 화잖아요, 화. 오늘날 모든 가정의 어떤 불의한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계획하고 싸우나요? 내가 오늘은 퇴근하고 대판 한번 싸봐야지,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순간에 화예요, 화. 그 분노가 치밀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화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분냄과 화는 뭐예요? 사단이 들어올 가장 좋은 발판이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분내고 화내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사단이 그냥 사단에게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강력 범죄 수사단이라는 그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살인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현대인들의 약 60% 이상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전두엽 부분들이 거의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스마트폰을 절제하려는 게 그겁니다. 어릴 때부터 음란물에 많이 취했고 또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서면 전두엽이 무너져요. 그럼 분노를 제어가 안 돼요. 폭력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다혈질이고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셔야 되고 조절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풀지 못하니까 그냥 술로 그냥 뭐 다른 거로 막 그거를 다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분냄과 화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분을 내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화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희노애락에서 움직여지는데 이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도 주신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상을 둘러엎으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백성들이 그 죄를 볼 때 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노아 홍수 때 뭐예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분을 내셔서 다 지면에서 뭐예요? 쓸어버리겠다. 화를 내셨던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항상 살 길, 구원의 길,
또 살아나야 될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그거조차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가 분이 때 이것이 사단에게 틈이 되어서 도리어 사단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예요?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혹시 어제 가정에서 불화했던 분들 있나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순간.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화나고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나가서 동네를 한번 열 바퀴를 돌고 오겠다고. 그때 우리 아내가 자기가 나가겠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여야 됐을까요? 아벨이 뭐 가인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아벨이 형을 욕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속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가인의 분노는 사실 동생의 분노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였어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분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물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받으신 것보다 저는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이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을 절제해서. 이미 하나님 뭐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분냄이 안색이 변하고 그가 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단에게 뭐예요? 틈을 주어서 가인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새 사람감을 만날 때 죄가 우리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분노하고 화나고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인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했는데 가인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유, 나는 가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죽여요, 사람들을. 눈빛으로, 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찬바람이 쌩쌩 불게 하잖아요. 그런 걸 얼마나 느끼고 서로 주고받습니까, 우리가? 칼은 들지 않았지만 얼마나 날성검처럼 말로 서로 칼을 들이대고 있고 찌르고 있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나요? 돌아봐야 돼요. 이건 내가 죄의 뭐예요?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그것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범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틈어둔 분노가 사가들지 않고 오히려 커져서 이제는 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분을 그치래요. 화를 그치래요. 노를 버리래요. 화를 버리래요.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화 결국 뭐예요? 악을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분노하시고 화난 거 있으면 잘 다스리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또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있다면 목사님 죽을 만큼 힘든데요. 그래서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상황과 모든 것들은 다 차이가 있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화가 나고 그렇죠. 참지 마세요. 똑같이 대해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대강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화가 많이 나 있는 분에게 제가 만났을 때 집사님 참으세요 하면 그 집사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다시는 목사님 안 만날 겁니다. 너도 똑같이 해. 아마 그런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이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을.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서로를 받으라, 용납하라, 이해해라, 관용해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받아들입니까?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부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화나 보세요. 분냄과 분냄으로 대해 보세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더 골이 깊어지고 더 단절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단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잡힐 때 군중들이 자기를 욕하고 침뱉을 때 화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사울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그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화내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생활의 습관을 보면 예수님이 분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찍을 드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야 김한영 목사 너 빠따라 좀 맞자. 너 한 10대는 맞아야겠다. 이번지 보니까 상태가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회로서 너는 10대는 맞아야 돼. 그래도 10대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죽기까지 참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분 있어요? 있어요. 우리 솔직히 용납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교회만 오면 다 좋다가 어느 한 성도 눈에 마주치는 순간 분노가 용암 좀 튀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성직 자라고 하지 마세요. 아주 힘들어요. 성직 자가기가. 아주 거룩해야 되고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요. 부담스러 죽겠어요. 연약한 목사예요. 저도 화나는 성도 있겠죠? 없겠습니까? 윤선희 집사님 있겠죠? 네. 윤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 집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 어느 청년 보면 막 분노가 치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권투글러브 치고 있는데 그냥 팍
때려주고 싶은 그런 고약한 염소뿔 달린 그런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볼링을 좋아하는데 그냥 팍 칠 때 있으면 당구 좋아하고 머리 치고 막 이런다고 막 엄청 좋아한대요. 저는 다 안 좋아하는데 분내잖아요. 여러분 주은경 목사님 화날 때 기분 좋을 때는 대파 썰 때 이런데 화낼 때 탁탁탁 있잖아. 화날 때 그냥 탁탁탁. 생선도 기분 좋을 때는 아름답게 치는데 화나면 어떻게? 이게 이성미사 같거든. 대가리 또 딱딱딱 아웃. 사람이 그래요. 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가정에 다 있어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제일 속색이고 제일 분나게 하는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세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단은 은혜 받을수록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안에 뭐예요? 그 틈을 내서 분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어서 말씀을 소멸시켜버려요. 또 패배하게 만들어요. 또 열등해요. 아, 나 또 졌구나. 또 괴롭게 만들고 또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먹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하루 끝나게 많은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1년 52주 매일 상담해갖고 나 목사님 이혼할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주변에. 나 이제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갈등과 구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히 말하자고요. 내 스스로 화를 못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보면 화나는 분들 있어요. 화나는 분들 저. 우리 어머니가 뭐 말하면 막 화부터 나요. 그냥 화가 나니까. 했던 말 또 하시고 5분 전에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해마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음식도 막 오래된 건지만 이제 유통기한 지난 것도 모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혼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아내가 막 말리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냐고. 괜찮으신데 막 화나요 막. 한개 부딪히면 현장 가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가 막 오잖아요. 좋은 일을 좋게 가려고 했다가 화나요. 우리 항상 선의로 갔다가 이 선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돌아올 때 내가 분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이럴 수 있는가. 항상 내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참기 힘들 때 분통을 터뜨려봐야 문제만 악화되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가시 같은 것만 보이는 현상에서 하나님, 내 이 상대방의 가시 같은 태도와 행동이 이제는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내가 편하게 해주세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분노에 살아올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지혜롭게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인정하고 결국 내 손해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약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세요? 여러분 틈이에요. 틈. 생각의 틈, 마음의 틈이에요. 항상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틈을 누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지키고 있을 때 이 집사는 빈틈이 없네. 물 셀 틈이 없는 교회구나. 가정이구나. 성도구나.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10가지 장 가운데 마지막 장제 죽음 가운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가족 수대로 그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지나갈 것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여있는 교회 가정 성도
사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균열되고 깨지고 틈이 난 거 괜찮아요. 다 있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 틈을 주의 은혜로 메꿔 주셔서 내가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